요즘 극장에 개봉하는 영화 가운데 성경의 모세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출애굽 이야기를 가지고 새로 만든 그 영화가 있습니다. 대략 봐도 꼭 성경에 나오는 그런 표현을 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출애굽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또 현대인들이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그때의 사건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좀 각색해서 만든 영화 같습니다. 그런 영화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그렇죠. 그 당시에 모세 홍해 바다를 막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막 그러는 장면들이 이렇게 성경은 읽지만 그런 영화를 보면서 참 눈에 그리면서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는 모세 얼마나 멋있게 보여요. 저도 어렸을 적에 그 주일학교에서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작은 광주리의 모세도 알죠, 사자굴의 다니엘,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우리 천국에 가면 다 만나보겠네, 그때 가면 보겠네,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다 이해하고 또 믿지만은 머릿속으로 또 동심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그려보면 참 그때의 그분들 보고 싶기도 해요. 한편 어땠을까, 어떤 분이셨을까. 저는 또 한편 보고 싶은 중에 한 분이, 여러분도 다 그렇겠지만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시대에. 그 예수님 정말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얼굴이셨을까, 그냥 동심으로 한번 이렇게 보고 싶고 그렇다 그러는데, 분명한 거는 요즘 우리가 만든 영화, 예수님을 소재로 만든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 영화에 딱 나타나기만 해도 뭔가 광채가 바라고 사람이 그 앞에서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멋있는 얼굴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성경은 거기에서 그칩니다. 그렇지만 그냥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가끔씩 해보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이왕이면 내가 어차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이왕이면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던데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태어났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그쵸?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왕이면 내가 그 시대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형제지간으로 이 땅을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어린 마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만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 그래요. 예수님의 육신의 혈연 관계로 그의 가족이나 형제로 태어났다고 해서 오늘 우리보다 결코 더 큰 혜택이나 더 큰 은혜가, 우리보다 더 나은 면이 결코 있지는 않다라는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바쁘게 이렇게 일하셨던지 오늘 본문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막 그럽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났는데
예수님의 친족들한테 뭐라 하냐면 너네 집에 그 예수 그 사람이 정신이 미쳐서 집을 나가서 저렇게 막 떠돌아다니면서 뭐 자기 제자라고 몇 명 끌어모으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저러고 돌아다닌다 그래요. 그러면서 너네가 붙잡아 와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친속들이 그 가족을 듣고 우리 큰형이 정신이 좀 미쳤나 봐. 빨리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야지. 저렇게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데리러 온 장면이 여기에 나와요. 데리러 갔더니 사람들이 막 둘러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시켜서 우리가 왔다고 좀 전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에서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지금 밖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하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33절, 34절, 35절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리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그들을 향해 이르시되 여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말씀을 얼핏 읽으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정말 정신이 이렇게 나가셨나. 그래도 자식을 낳아준 어머니와 자기의 동생들도 못 알아보고 이제는 그 가족관계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렇죠? 그러나 본문은 그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보다 더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려고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하시다가 지금 육신의 가족들이 찾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이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은 인간의 혈연 관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가족을 무시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도 사실은 얼마나 끔찍하게 자기의 어머니를 모시고 자기의 동생들을 돌보고 얼마나 가족을 잘 돌봤는지 몰라요. 그분이 끝까지 가족을 사랑하고 돌봐서 결국은 지금은 이해 못했던 이 가족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고 백성이 되도록 이끄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뭐 다른 것 한다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악한 자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했어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자신의 가족 돌보는 것, 또 자신의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 어떨 때 보면 불신자들보다 더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좀 겸허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자기 가족을 그렇게 무시하고 돌보지 않고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오늘 말씀은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족은 이 땅에서의 혈연 관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족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뒤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나중에 다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남동생 4명 나오죠. 그리고 누이들도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동생들 중에 야고보라는 동생은 야고보서를 썼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종 나 야고보는, 그렇게 시작해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그 유다가 쓴 성경이 유다서예요.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나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는, 그러면서 고백하고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육적 관계보다 영적 관계가 더 중요하고 근원적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첫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리고 나서 이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 예수님의 동생으로 남자 동생 4명과 누이들이 쭉 태어나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마리아의 종신처녀설을 주장합니다. 마리아는 종신토록 임신을 하지 않았다.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동생들은 다 누구냐? 요셉의 전처에서부터 나온 그런 아들들이다. 그리고 또 다르게 주장하면 요셉의 예수님의 사촌 동생들이다, 그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마리아는 일평생 동안 동정녀로 지냈고, 또 그분은 죄를 짓지 않고 부활 승천했다. 그래서 성모 승천설 이런 것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 왜 그렇죠? 이분들의 생각에서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귀한 예수님을 잉태했던, 육적으로 말하면 어머니 아니에요. 그 육적 관계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육적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 마리아를 높이려고, 마리아를 숭배하려고 그러다가 이런 논리와 이런 설을 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분명히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고 말씀하니까 한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와,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베고 당신을 젖먹였던 그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인류에 이같이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면서 이렇게 칭송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오히려 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주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혈연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혈연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의 혈연 관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아니 하나님이 역할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어머니이셨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누구든지 그러셨어요. 이건 너무 큰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종을 초월해서 남녀 노소 다 초월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에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하면,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얼핏 그렇게 다가오잖아요. 율법으로나 완전하고 도덕적으로나 흠이 없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여러분, 한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깨끗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한다고 생각했어요. 토색하거나 불이나 간임을 한 적이 없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소득의 11조는 철저히 지켰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보면 그를 주님은 자기 가족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리나 창녀들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품어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그 아들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분 붙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들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자기가 하나님 뜻 잘 준행한다고, 깨끗하다고 그렇게 믿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이 아들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늘에도 본문에도 보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쳤다고, 아니면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여기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흠도 많고 죄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방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던 그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가족으로 품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같은 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예수님은 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너무너무 좋으셔서 우리를 형제로 받아주시고 이끄시고 한 가족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족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잖아요. 가족이 왜 좋죠? 가족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가족 안에서는 참 자유가 있어요. 서로 사랑이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가족 삼아주시고 그런 가족의 큰 형님처럼 우리를 또한 돌보시고 무조건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 귀한 크신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가족 그러면 생각나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꼬마가 길을 가다가 딱 봤는데요, 멋있는 승용차에서 한 아저씨가 딱 내리는 거예요. 조그만 애가 길을 가다가 딱 부러운 듯이 승용차 앞에서 딱 보고 있어요. 멋있는 승용차에서 한 아저씨가 내리는데 보니까 다리가 소아마비를 앓았나 봐요. 조금 불편해요. 딱 내려요. 근데 한 꼬마가 너무 부러운 듯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저씨가 딱 보면서 그래 너 부럽지? 그러니까 예. 이거 말이야 내 형님이 참 좋으신 형님이 돈도 많고 부자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내가 다리가 불편하다고 편히 타라고 이 큰 차를 사주셔. 그러니까 꼬마가 옆에 있다가 나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너도 너의 형이 이렇게 좋은 형이 있어서 너한테 이런 거 사주면 좋겠지, 그렇게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꼬마가 하는 말이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내 밑에 동생이 있는데 다리가 불편해요. 나도 아저씨의 형님처럼 내가 큰 돈을 많이 벌어서 내 동생을 에게 그렇게 멋있는 차를 사주는 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리지만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죠? 이 같은 좋은 형님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같은 형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으로 어찌 보면 동생 되는 한 가족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계세요. 돌보고 계세요. 이끌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 가족이니까. 찬송가가 바뀌면서 그 찬송가는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옛날 찬송가 426장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어요. 뭐 예수님에 대해서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그거 보면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그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새 찬송가에는 그게 빠졌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또 은혜요, 축복이요, 특권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주로 모신 자를 주님은 한 가족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 시대도 다르고 또 어쩌면 예수님이 오셨던 그 민족과는 다른 그런 민족으로 태어나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모심으로 하나님의 한 가족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또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